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의 특별한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죠. 네. 가정, 그리고 어디예요? 학교, 일터, 사업장, 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소속된 곳에서는 부모, 보호자, 대표, 사장, 리더 등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작게는 부모님의 심부름으로부터 또는 학교를 대표하는 일이 생기거나 과를 대표하는 일이 생기고 또는 회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브리핑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이유를 모른 채 심부름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딘가에 소속된 우리는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 속에서 그저 주일만 나오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작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13장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나눴나요? 지금 다 대답하고 있죠, 속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이 인간들을 위해서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만들고 온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잘 챙겨주고 외롭지 않게 돌봐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뭔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럼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계속해서 우리 청년한신 이 예배 드리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와 저기 앉아있는 친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리 멀리 앉아있어도 친구란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는데도 서로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것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고 나에게 그냥 관심을 꺼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한 공동체로 만났으니 그 안에서부터 서로 함께 알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저는 계속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 언젠가 하겠죠. 자,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네. 제가 지나온 저의 삶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주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는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중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중에 진짜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나의 목회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친구 중에도 찐친이 있고 거친이 있습니다. 거친은 뭔가요? 겉만 친구인 것처럼 지내는 걸 거친이라고 제가 혼자 만들어 봤습니다. 찐친은 뭔가요? 찐친은 뭐예요? 자, 다영이하고 사라하고 찐친이에요? 맞아? 한쪽은 끄덕이고 한쪽은 가만히 있네.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예. 여기서 서로 찐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찐친이 없으면 큰일 나, 찐친. 네. 찐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친구, 내가 생각하는 진짜 친구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내 부모에게, 때로는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찐친이죠. 네. 그런데 겉만 친구인 사람들은 어때요? 연락은 주고받고 가끔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지만 그저 사는 이야기 정도, 그 이상의 깊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거죠. 찐친은 어때요? 예전에 누굴 사귀었는지 누굴 만났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죠. 예.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내 옆에서 늘 지켜봐주고 또 내가 더 잘 되기를, 또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친구로 번역된 톤 필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랑하는 자들을 나타낸다고 오늘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늘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 없으면 난 죽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얼마큼 널 사랑하는지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너 없어도 살아요. 우리는 연애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너 없으면 죽어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제 너 없으면 죽어가 생기냐면 이제 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그때는 그 말이 진짜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옛날 우리나라의 삶을 보면 잘 사는 집에 또 양반집에 큰 집에는 종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종이라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요? 주로 집안의 허드렛 일들을 다 하고 뭐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신분이 정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가 그런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친구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에 참여할 수 없는 종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와 함께 어려운 것들을 나누고 그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생각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우리를 그 주님의 친구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인데 잘못하고 있는 걸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찐친이 아닌 거죠. 그냥 친구, 그냥 아는 사람 정도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잘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어요. 친구의 장점이 뭔지도 알고 친구의 단점이 뭔지도 압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함께 여행을 같이 갈 수도 있고 삶의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읽어봤던 이야기, 들어봤던 이야기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우리가 알고 보는 말씀 가운데 거의, 아니 전부는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윤석이 손 든 줄 알았어.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나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태신앙. 그러나 모태신앙에게도 결국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막 내가 구원받고 싶을 때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고 계세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친구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택하다, 택하여라고 번역된 것은 엘셀렉 사멘이라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엘셀렉 사멘이라는 의미로 이제 말로 쓰이고, 의미는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너, 내가 기뻐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동행자로,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택했다, 우리가 말씀에서 택했구나, 내가 택함 받았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일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택받은 사람처럼,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지, 내가 이거 해달라면 해주겠지, 이거 해달라면 해주겠지 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는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다 해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중에 다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준아, 손 든 거야? 해달라고 했는데 다 해주신 분, 나는 해달라고 했는데 부모님 한 번도 안 해주신 게 없다, 있어요? 왜요? 왜 안 해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였을 때, 그리고 내가 자랐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가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는 부모님의 경험치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다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칼을 쥐어줍니까? 어린아이에게 불을 줘요? 가서 불장난 좀 해봐 그리고 줘요? 왜 안 줘요?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엄마 나 그것 좀 줘, 나 성냥 아니죠, 요즘 뭐지? 라이터 좀 줘, 막 이렇게 막 하면 줘요? 가스레인지를 여러분 언제 처음 여러분 힘으로 켜봤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내 힘으로 라면을 끓여 먹은 게 언젠지 기억나세요? 보통 좀 빠른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되면 물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가정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아이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은 한 5학년 때, 지금 이제 딸이 6학년인데 5학년 때쯤 처음 시킨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스를 절대로 켜지 못하게 했어요.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네. 여러분, 말을 몇 살에 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언제부터 말을 했는지 잘 생각 안 하고 살지만, 대부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까지 빨라야 요즘 애들은 더 빠른가요? 제가 요즘 애기들은 많이 못 봐서 진짜 빨라야 뭐 1년 걸릴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아빠 이렇게 뭐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이들이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2살 때부터 엄마 아빠랑 원활한 대화를 했다. 있어요? 대부분 없을걸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몇 살부터 애들이 대화를 합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들이랑 대화가 돼요? 아, 그래요? 큰 애들인가 보다. 3살? 만 1세? 근데 대화가 돼요? 요즘 애들 진짜 빨리 말을 배우는구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아무리 빨라도 뭐 3살 막 이 정도 돼야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빨라졌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쓰는데 사실은 한 6살, 7살 돼야 막 이제 기역 쓰고 막 그랬고, 막 학교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도 그거 못 쓰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 바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가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가보지 못했더라도 선교지에, 특히 오지에 가면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신가 일하시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오지 선교지에 가면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지에 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인식합니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고, 주변에 좋은 것들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디에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를 진짜 가보면, 저도 나름대로 많이 가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가서, 걸어서 몇 시간씩 가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라고 지어놨던 거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벽돌 이 정도 높이의 벽돌 쌓아놓고 없어요. 다 뚫려 있어. 사방이 이렇게 대략 그냥 모양만 이렇게 있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 그런 바닥,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고,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밥을 먹자고 했을 때 큰 바나나 잎 같은 거에 밥을 덜어주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난다고요? 내 힘을 다 빼기 때문이에요. 내 교만을 다 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 자랑을, 내 교만을 버리십시오. 내 힘을 좀 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천천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주님 아니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진짜 죽을 뻔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고3 때 축구를 하러 갔다가 초등학교 위에 이렇게 나무 자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 있죠. 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축구를 했는데 공이 그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참 잘 나갈 때 얼마나 또 몸이 날렵하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공이 거기에 딱 얹힌 거예요. 그래서 막 봉을 딱 잡아보니까 봉이 손 안에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공을 꺼내줘야지 하고 봉을 탁탁탁 잡고 막 앞으로, 철봉에 이렇게 가듯이 막 갔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끝에 봉이 두꺼웠던 거예요.
맨 마지막 앞에 있던 뽕이. 근데 전 그걸 몰랐죠. 신나게 너무 빨리 가서 꺼내주고 싶어서 막 가다가 끝에 뽕을 딱 잡았는데 손에 안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몸이 붕 떠버린 겁니다. 떨어졌어요. 밑으로 한 여기 2층보다 조금 높은 데서 떨어진 거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 제가 떨어진 데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계단이었어요. 제가 딱 그 계단 앞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머리를 뒤로 제치거나 조금만 뒤로 떨어졌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경험합니다. 물론 사고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나도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신앙생활 했었어, 나도 예수님 알아, 믿는다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휴, 그 정도 괜찮아, 그게 뭐, 에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뭐. 제가 들었던 정말 제일 충격적인 말, 손톱 끝을 잘못되면 여러분 여기 골마요. 함부로 떼지 마세요. 근데 했는데 약간 이제 감염이 돼서 골맞어. 정형외과에 갔나 어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짜내고 약을 바르면서 제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사가 저한테 술 마시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이거 잘 하셔야 빨리 낫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부심이 있어요.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자꾸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약간 부심이 있어서 선생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 그래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네 그러세요. 뭐 그래서 또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붕대 감고 하라고 간호사한테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간호사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술 마시면 안 돼요. 이거 치료하는 동안 이거 꼭 잘 생활 패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또 이걸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했어요. 간호사가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잠깐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인데 술을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다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목사입니다 딱 그랬어요. 되게 뭔가 제 나름대로는 이 프라이드를 갖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저한테 웃으면서 목사님들 다 마시던데요? 그러면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니네도 똑같잖아, 니네가 뭘 달라, 니네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당신은 목사인 거고 나는 회사원이고 나는 그냥 일반인인 것 뿐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너 신앙생활하는 거 알아,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해, 내가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런 걸 요구하죠.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 네,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좀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좀 정신이 아픈 자들, 그 사람들이 치료받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 소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이런 역차별적인 현상을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그 소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인 것처럼. 그러나 이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더욱더 공격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이미 미워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그래 너도 여기서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단연컨대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는 믿지 않는 가정 속의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선교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그것이 선교지고 여러분들이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교 탄압을 받거나 예배를 못 드리는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그죠? 참 이단들도 그렇게 존중해주는 이상한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종교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있었고 또 개개인별로 있을 수는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거나 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기도 해요. 옷을 똑바로 입지 않았다고 해서 최근에 누가 여성분이 또 죽었죠.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다른 종교들은 허락될 수도 있지만 기독교를 믿으면 여전히 탄압하고 죽이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말로만 듣고 때로는 여러분들 본 적 있겠지만, 저는 중국에 가서 연변에 가서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북한과 경계가 딱 맞닿아 있는, 진짜 여기서 느끼기에 제가 여기 서 있고 지금 출입문이 저기 있잖아요. 이 정도의 거리가 북한이에요. 저기는 북한, 여기는 제가 있는 중국 연변의 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안에게 걸리지 않을 위치에 있어요. 거의 여기까지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것이 그분께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매일의 삶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누군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기보다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멋지게 정말 그 의미를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고백할 텐데요.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 말씀과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이 찬양 준비했는데, 이 찬양의 나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